오늘의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오늘 말씀에는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얻고 또 하나를 잃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단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으로 하여 이제 야곱에게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면서 이 땅을 주리라. 또 이 땅 위에 내 자손이 가득하게 되리라 하는 그 약속,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약속입니다. 너로 인해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구원 백성들이 그 복을 받아 함께 누리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야곱이 받은 약속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동일한 약속이었지만 동시에 야곱이라는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원래는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자라는 의미의 이 야곱을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는 그 이름으로 그 정체성으로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그의 삶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의 삶이 새로운 이유를 갖게 된 것이지요.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나 나나 아무런 특색도 없는 그냥 정형화된 그런 약속 그런 거 하나 받았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이면서도 동시에 나라는 단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까지의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하심이 이 약속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긴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이어지는 정말 변함없으신 약속이면서 동시에 한시대 잠깐 살다 사라지고 말 나와 같은 한 사람을 향한 신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젊은 시절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그네 길에서 만난 베델의 하나님을, 이제는 수많은 역경과 인생의 여러 고난을 뚫고 대체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내가 올 수 있었나 싶은 그 감격과 감사함 가운데 다시 그 자리,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때의 약속을 다시 확인받고 그때의 다짐을 다시 결단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 이 장면이고, 그리하여 이제 14절 15절에 야곱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야곱의 생애가 마무리되었더라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후손들은 또 이렇게 해서 잘 살았더라 하고 창세기가 한 35장쯤에서 마무리가 되었더라면 참 멋졌겠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두고 설교한 적이 있듯이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됩니다. 이후로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치닫게 됩니다. 좀 전까지의 말씀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 다시 재확인받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장면입니다.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에브랏이라는 이 동네 이름은 우리가 이제 에브라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열매를 많이 맺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라도 더 슬픕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랏인데,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터인데, 그걸 코앞에 두고 생각지도 않은 난산에 라헬이 심히 고생하더니 18절 19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은 끝내 살아남지 못합니다. 베논이 내 슬픔의 아들, 이것이 라헬의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해서 인생에 슬픔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인생의 소중한 것 잃지 않고 사는 것 아닙니다. 야곱은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았으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상실감으로 살았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던 라헬을 잃었고, 또 많은 기간을 그 라헬이 낳았던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고, 베냐민 하나 붙들고 그렇게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이 결코 이 땅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깊은 슬픔을 당하여도, 헤아릴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하루하루 감내해가며 가야 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슬픔이, 오늘의 이 아픔이 주께서는 끝내 나의 기쁨과 나의 감사로 바꾸어 주시리라 믿으며 그 약속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때로는 슬픈 일을 겪어도, 때로는 아픔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약속 붙들며 저 본향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